와, 요셉이 좀 불행한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 집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죠. 어느 나라에? 이집트.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때 요셉하고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함께 있는데도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 아니요, 맞아요.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서도 우리한테 힘든 일을 주세요. 근데 요셉은 힘들었지만 요셉은 뭐 했다 그래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거. 무슨 가게를 하면 돈 많이 벌고. 자, 요셉은 거기 노예로 팔렸는데 자기 주인집에서 너무너무 형통해서 일을 잘하고 자기 그 주인집에 있는 모든 재산 관리를 다 했어요. 들의 곡식도 자기가 씨를 물 뿌리라 하고 씨를 거두는 것도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 잘되게 했어요. 일하는 사람은 요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지만은 또 형통하게 해줘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돈을 벌게 해줘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면 또 공부하겠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유치원 2명. 그래, 너도 손 들어야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또 학교 가면 또 공부할 때 공부도 또 잘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힘든 일도 있으면서 잘하게 해줘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게 돈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한 걸까요? 나중에 보면요.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했어요. 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복입니다. 어려움은 있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힘든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줘요. 우리가 잘되는 거는 그냥 뭐 돈만 잘 벌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복을 받고 있고 어른이 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더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 생겨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걸 꼭 믿으세요. 네,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알고 살아왔지만 더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내려주소서. 과거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의로운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인생이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아주 높은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파라오의 시위대장, 아주 높은 사람이 요셉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거기서 형통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과 통합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는데 거기서 지혜롭다는 말하고 형통한다는 말을 한 구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이 팔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은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웠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혜를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보다 좋은 계시의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지혜를 받습니다. 자, 이 자기 주인의 집에서 요셉은 지혜롭게 일했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승진시킵니다. 2절에 보면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덜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뙤약볕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보고 주인은 자기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집안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 두니까 이 주인은 요셉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우선은 요셉이 지혜롭게 행하고 요셉한테 뭐 일을 맡겨놓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이 노예는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요셉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일이 잘 되면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이 특별한 노예고 일을 잘하는데 또 특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준다. 이 사실을 불신자인 그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에서 지혜롭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열매가 있고 직장에서 일이 뭔가 열매가 있고 우리 사업체가 뭔가 열매가 있고 우리 가족에 열매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열매가 있을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여호와께 구합시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나한테 지혜를 구하냐?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나는 큰 일만 하는데 어떻게 작은 일에서 지혜를 구하냐?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세요. 넌 말도 잘 못하는데 나한테 왜 기도하냐? 결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승진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승진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 요셉을 더 귀하고 좋게 봤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진시킵니다. 주인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덜에서 일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가까이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모셨듯이 가까이 모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안 일 중에서도 자기 이 주인과 가장 관계된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또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또 승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일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장의 모든 집을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위대장의 모든 것에 복을 주었습니다. 밭에도 복이 있었습니다. 곡식도 잘 되었습니다. 집 전체에 복이 넘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믿은 요셉 때문에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믿는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거기 주부의 개요에 쓰여 있지만 그 중에 특히 2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셉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노예 상태에 두었지만 노예를 통하여서 그 주인에게 복을 끼쳐줍니다. 물론 가장 큰 복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좋은 물질과 가정의 평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복이 거기에 왔을까요? 곡식도 심지 않았는데 기적으로 곡식이 창고에 가득했을까요? 들에 잡초가 났는데 잡초를 뽑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곡식이 잘 됐을까요? 요셉이 일하던 그 집에도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일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냥 복이 온다는 것은 기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기적이죠. 기적은 기적인데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큰 집이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옛날 그 야곱의 그 외갓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재산을 불렸듯이 야곱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고객을 만나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지혜를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주인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 위탁했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음식에 관해서는 이런 음식 차려달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외에는 요셉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하는데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알지도 않고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CEO로 임명했습니다. 무슨 곡식을 언제 심을지, 무엇을 심을지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언제 팔지도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새로 밭을 언제 살지 결정했습니다. 종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서로 화해시키는 일도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한테 요셉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지 말고 서로 섬겨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 이런 것도 다 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여러분의 상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급이 어느 정도 되든지 아주 신입사원이든지 아니면 회사의 책임자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과 관련 된 사람이 일을 부탁한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다 일을 하는 잊어버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은 내가 노예처럼 매여 있다고 느낄 때는 없습니까? 나는 그냥 말단 사원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별로 가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바닥에서 고생하는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대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승진했듯이 우리도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 가정에 물질적인 복만 많게 한 것일까요? 요셉의 지혜는 돈 잘 버는 지혜였을까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중요한 사건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냥 돈만 잘 버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그 가운데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앞쪽에 보면 어머니 라헬이 특별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 잘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파라오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밤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내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나와 같이 눕자. 외로움을 달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말만 성경에 인용됐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죠. 정말 그 당시에 최고 화장을 하고 정말 유혹적인 향수를 바르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속이 훤히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자기 청년기에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힘이 넘치는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합니다. 주인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나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 큰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표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도 신의 존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요셉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계속 말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동정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눕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받아서 넘어질까 봐서 오해받을까 봐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곳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계속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잠자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4번이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여인은 2번이나 나와 함께 눕자. 요셉은 이 두 사이에서 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인은 나와 함께 눕자. 여인과 함께 누울 것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인과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실 것이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은 영원한 손해를 주는데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델입니다. 참된
형통함의 모델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집을 물질을 재산 관리하는 지혜도 여호와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작은 돈 버는 지혜는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도덕을 무너뜨리면은 큰 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지혜를 있지만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지혜는 있지만 긴 기간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쾌락에 대한 욕구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잠언 3장은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받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라. 그럴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잠언 5장은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써며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달콤하지만 입술에 칼을 또 찌릅니다. 잠언 6장은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며. 우리도 요셉처럼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유혹에 대항하여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의지가 단호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서로를 만날 때, 이성 형제 자매님들 만날 때는 밝고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도록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직분자인 목사나 우리 모든 직분자가 성도를 만나는 원칙도 성이 다른 이성의 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혼자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꼭 만날 경우에는 아주 문을 열고 교회당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만납니다. 아무 일이 없더라도 사단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제 자매들이 데이트할 때는 어성한 곳에 밤에 이렇게 두 사람 만나는 것은 희한한 것이 지혜롭겠죠. 자, 나와 함께 자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 바른 선택을 합시다. 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나와 함께 자자.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겠니? 거짓말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 나와 함께 있자. 거짓말을 좀 하면 너가 너무너무 좋은 이익을 볼 텐데, 그때 우리는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진 본성은 물질만 번성하고 일만 잘하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이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서 한 형통은, 가정을 형통하게 한 것, 가정을 복되게 한 것은 물질만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디발의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요셉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을 겁니다. 알았다면 안 들어갔겠죠.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달려나와서 요셉을 붙잡습니다. 12절에 옷을 잡고 나와 함께 눕자. 잡자, 눕자, 이것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성폭행할 때 쓰는 그 관용구입니다. 일종의 이 여자는 요셉을 성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벗겼습니다. 요셉은 버려둔 채 도망했습니다. 물론 다른 옷은 입었겠죠. 앞뒤 보지 않고 도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면 저 여자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도망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피했는데 혹시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폭행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요셉을 그토록 사랑해 하던 사랑하는 이 여인의 정체를 보십시오.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데려온, 이게 원래는 들어오게 한 이 뜻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들어온다는 말은 이게 어떤 관계, 성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책임을 자기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남자를 우리 집에 들여왔으니까 나한테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세 번이나 말합니다. 당신이 들여왔다고. 그 예쁘고 요셉을 좋아하는 여자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추한 여자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남녀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아름다운 말 속에 거짓과 추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그 죄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짓과 책임 회피와 추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다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여인은 자기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던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손해를 이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노예였지만 누구도 보다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처음 이집트에 팔려올 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 감옥에 갇힌 것만도 아니고 노예인 것만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할 때 주위 사람들이 항상 인정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선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한편에서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20절 21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노예로서 갇힌 그곳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결과로서 그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성경 원어를 잘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말했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사랑하신 언약적 사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요셉에게도 무조건적인 언약 사랑을 그 감옥에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감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책임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살펴보지 아니했다. 바로 요셉의 전주인 시위대장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23절에 그 말은 알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칼자국이 상당히 있고 칼자국 몇 개를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곳에 그냥 감옥 책임자 모든 걸 잊고 요셉에게 맡겨도 요셉은 지혜롭겠습니다. 요셉은 돈 잘 버는 지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사관리 전문가, HR 전문가, 사람들 사이에 조직을 잘 만들고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평온을 만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벗어날 때에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놀랍게도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제 그 왕의 죄수들과 연결되어서 파라오와 연결되고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서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 고난에 벗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누워서 즐거움을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과 함께 하여서 주인 몰래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정말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주인에게 발각되고 그는 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하루던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지만,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꼭 노예처럼 내가 매인 듯한 느낌,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지혜를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을 때 사람 앞에 악을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복 주셨을 때 눈이 어두워지지 맙시다. 복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 시대가 심히 약합니다. 사람들이 합의해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맙시다.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